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과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 고난, 그 유익이 필요 없으니 그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우리에게 올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유익하게 선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다에 떠 있는 요트를 보십시오. 바람이 없다면 어찌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부는 바람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가고 윈드서핑을 하고 풍력 발전기를 돌립니다. 어차피 이는 바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원예사들이 꺾고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 꺾고지를 하지 않고 꼭 모래 땅에 꺾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모래 땅에 꺾고지를 하면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식물이 단기적으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모래에 양분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돼 하면서 모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발휘해서 영양분을 찾아 밑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꺾고지 한 것을 살리려면 모래 땅에 심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관령에 횡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걸 아시죠? 횡기에 가면 황태 덕장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황태가 맛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은 겨울이면 밤에는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에는 다시 햇빛이 비추는 곳입니다. 그러니 황태가 어떻게 될까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매일 얼었다 녹았다 하기를 봄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황태는 황색의 윤기를 띠고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황태는 얼마나 맛이 고급지고 육질이 연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황태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 최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래 땅이나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원치 않지만 반복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도 원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요, 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한날에 집이 무너져 죽고 부인은 도망가고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치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병들고 부인이 도망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말에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욥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통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고난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금해집니다. 분명 욥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었던 것처럼 욥 역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장하고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면 우리는 고찰 할 것은 성장하고 성숙이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26세에 귓병을 앓기 시작했고 30세 즈음에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음악인에게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토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죽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장을 울리는 작은 떨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작은 떨림. 그는 막대기 한 끝을 피아노 위에 닿게 하고 다른 한쪽 끝을 입에 문 채 치아로 전해지는 피아노의 진동으로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제9번 교향곡 합창이 완성되었고 1824년 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베토벤은 고요한 무대의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연주자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돌려 관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관객들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기립박수를 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고난은 삶을 단련시키고 영광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종들도 도망가고 부인도 도망갔지만 욥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렌즈, 친구들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는 말처럼 이들은 욥이 고난당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말없이 같이 그저 울어만 줍니다. 고맙지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는데 이 친구들이 7일 후에는 입을 열어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죄 없이 고난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픔도 가족을 잃는 슬픔도 컸지만 친구들의 비난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보여진 결론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한 욥을 보고 죄가 없고서야 이런 고난이 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성급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4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희를 용서해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넓습니까? 그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욥에게 복이 왔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토벤이 듣는 것이 음악의 전부라 생각했지만 고난을 통해 음악은 온몸을 통해 듣는 것이라는 성숙이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행복을 고찰함에 있어서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욥도 교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이 썩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참으심이며 주님의 축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좋았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은 백성들은 배를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다니. 하지만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늘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고통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까지 늘 기도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이것이 복인지 몰라서 주여 주여 왜 나에게 이 쓴물을 먹이십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고난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과 유익, 고난과 행복을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고난을 통해 더 큰 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메바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단순한 동물에 속합니다. 뭐가요? 아메바가. 크기는 0.2에서 0.5mm로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몸통은 겨우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세포 동물의 대표 선수가 아메바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험을 한 것이죠. 한 무리의 아메바는 일반적인 환경에 서식하게 두었고, 다른 한 무리는 아메바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아메바가 장애와 고난 속에 방치한 아메바보다 생명력이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메바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든 것은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재밌게도 보잘것없는 아메바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우리네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그는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제로 정의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도전과 응전. 토인비가 꿰뚫어본 역사의 발전 공식은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과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끝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만 영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도 사자굴의 고난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요셉도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복받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를 복받는 길로,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이끄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건강의 아픔을 겪으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십시오. 이 고난과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고 지루해 보여도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면 이 고난은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원망치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남을 구원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됨이라는 그 이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여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행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